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큰 목적을 세우시고 이 목적 인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홀로 주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고 참석하나 말씀을 들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비교하여 이 말씀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신 현실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아가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실행의 능력까지 받아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과 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조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전해야 할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들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변화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집회 개최의 은혜와 참석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말씀대로 변화받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충성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31장입니다. 바로 옆장입니다. 31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는 것.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 알게 되었네. 나 거룩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것. 경대할 누가 있느뇨.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의심 없이 받을 줄 늘 확신합니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께 있으며 그 한량 없는 희락과 또 안식 얻겠네.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신약 51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로 5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펴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전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46절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감탄의 그 기쁨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전적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심성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인성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홀딱 다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펼쳐놓고 또 영원 전과 영원 후를 펼쳐놨을 때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출발이 되어졌고 또 구약의 타락이 있었지만서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이 또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 그를 이렇게 살펴봐도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다른 것 없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우리 또한 성부와 같이 성자와 같이 성령과 같이 이렇게 본질 본성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그런 모습을 본받아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세우셔서 우리로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원리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시작되어졌고 당신으로부터 나왔고 또 당신에게로부터 말미암고 또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당신의 그 본질 본성에 맞는 것만 홀딱 다 남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당신의 그 맞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것 변질적인 것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한 타락 전후를 이렇게 살펴봐도 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참 지상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하고 대립이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지고 독자, 독행, 독존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다 당신으로부터 생명이
전해져서 다 나뉘어지고 또 그 요소별로 또 단위가 되어집니다. 분권되어지고 분화되어지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왜 단위적으로 우리를 각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그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단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 단위적으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도 똑같이 하나 되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목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서도 이 가정을 남녀가 부부로 되어지면 뭐 또 하나의 객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기가 쉽습니다. 안팎에 있으니까 안팎에 자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쉽고, 또한 이렇게 타락 전후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도성인신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구약으로 약속만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것도 그 전후가 다릅니다.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다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얼매인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도 똑같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이렇게 법적으로만 우리를 해방자유시켰지만서도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를 않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도성인신하신 것 같이 도성인신하심으로 인해서 33년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론이 났듯이, 결판이 되어졌듯이, 또 부활하심으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입니다. 뭐 스스로 벗는 거 없습니다. 벗지도 못하십니다. 또 벗지도 아니하십니다. 한번 딱 정해지기 때문에. 도성 인신하심으로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을 맺었고, 또 원하고 원해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는 벗지를 못합니다. 영원토록.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도성 인신하심으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고 천해지심과 같이 또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사랑으로 책임지고 또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부활하심으로 또 성천하셨고, 성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대했지만서도 성천한 이후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개별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개인을 개인화시켰지만서도 그 개인을 또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개별적으로 개별 영감으로 중생시키시고 성화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하나님 것으로 하나 되어지게끔, 단일이 되어지게끔, 교회가 단일이 되어지고 또 가정이 단일이 되어지고 개인도 개인 교회로서 단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저기서 빼앗겼던 그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그 믿은 것만 또 우리가 영생에 되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영감으로 오기 전후가 다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후가 또 다릅니다. 재림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죠?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그 하나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과 천국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빨리 천국 가고 싶겠지만서도 그 차이점이 뭐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변동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참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도 없고 참 지옥에 제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제일 안 좋은 것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서도 천국도 그 실력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때는 변동이 없는 나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변동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전후를 잘 따져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디마디마다 주신 요 말씀에 그 단계별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새기야지 또 자라가게 됩니다. 창세 전에 창세 후에 타락 전에 타락 후에 또 주님이 도성인신하시기 전에 또 후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이후에 또 부활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 또 성령님께서 오기 전과 온 후가 다르고 즉 중생 전과 중생 후가 다르고 오늘의 또 현실에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후가 다릅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마음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모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과 그다음 몸으로 그 행위로 모든 만물을 다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력을 길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렇게 매듭을 주셨지만 그 매듭이 보면 항상 출발입니다. 출발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건설해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기본을 닦으시고 그 위에 건설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불의,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따라오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은 100층을 짓든 1000층을 짓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열심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 틀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기본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거는 건설도 되어지지 못하고 그 기본의 바탕도 알지를 못해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습니다. 내 행위도 주님의 죽으심의 서론에 우리의 사활과 같다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지 당신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 부활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당신이 오신 것도 희생 사랑 이해가 되지요?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 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뭐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서부터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힘이 나고 그때에 우리가 소망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실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타락 이후에 타락을 다시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재발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세상에 오신 것은 지극히 크신 그 사랑입니다. 요 오시기까지가 4천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4천년 앞에 뭘 두셨죠? 4천년 앞에 뭐 아벨로부터 해서 에녹의 동행까지 또 노아의 그 방주까지 홍수 심판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고보의 또 이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신앙 출발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실상의 이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전과 후가 이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고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완성된 요 구원을 가지고 실상적으로 완성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죠? 네 가지고 있는 그 자유성을 가지고 완성된 그 구원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현실 구원입니다. 표현은 달리 했지만서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공로를 힘입어 내주신 현실에서 뭘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고 심신의 그 활동으로 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체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자체 구원이 된 나를 통해서 내게 기업으로 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맞습니까? 온유한 자 땅의 기업을 받는 데 있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는다. 땅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유업으로 자기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믿음을 주시고 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 자체적으로 심신도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내 심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접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구원을 이루도록 기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소가 6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죽으신 것.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죽은 겁니다. 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형을 받으신 겁니다. 막혔던 것이 열린 겁니다. 천국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문이 열려서 그전에는 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요 죄로 인해서 다 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받지를 못했고 또 그 구원을 구원으로 받지를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다 만족이 되어지고 충만이 되어지고 그 행복이 되어지는데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삽니다. 마치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로 인해서 자기는 당연하다 생각하지 몰라도 물이 없으면 더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 때에 행복한 겁니다. 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주관적으로 보면 불집게가 뭐 연탄불을 집으니까 아이고 고통스럽겠다 하는데 연탄집게는 연탄집게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죠? 예? 하나님의 형성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고 동질 동성이 되어지고 되어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형을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형태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아버지로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들이 뭐 모르지만 아빠 부를 때 좋을 것 같고 또 좀 커서는 어떻게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을 표할 때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실력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한한 인간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되듯이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 완전자신데 창조주신데 절대자신데 뭐 빈틈이 없고 흠이 없고 그 사랑 그 무한하신 희생이 뭐 구구절절히 말씀을 다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고 천국 문이 열렸고 행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제는 행복하다 하지만서도 그 행복이 조금 있으니까 딱 슬픔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해놓고서 지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무슨 지켜주기는 말이 안 되죠. 여기 다 모든 세상 내 아래에 있을 때는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영이 되어지고 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뭐든지 변동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에 막혀있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문제 또 불의 문제, 불목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서 마치 막혀있던 남북한의 그 자유로가 막혀있던 것이 철조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지뢰도 제거하고 이제는 뭐 평양까지 한탄대로의 그 문이 열린 것과 같이 천국을 향한 그 문이 열리고 구원을 향한 문이 열리고 복된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다 한마디로 시온의 대로라. 그 대로의 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형으로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서 대행으로 또 우리의 불목을 원수 배신했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대신 이 화친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으면 끊을 수 있을까? 주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도 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 영도 우리를 중생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것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앞에 그 선례를 딱 보여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그 실패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인생들이 오늘날까지 네 심신도 죽게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뭐 같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서 엄마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이 될까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범죄한 것이, 불의한 것이, 자기 주가장대로 살았던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립대로 내가 독단적으로 독행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의 남은 바 심신, 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어디, 요 심신이 한 곳이 뭡니까? 현실이겠죠. 그 현실에서 네 자유성을 가지고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할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미끄러지고 하지만서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지만서도 오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됩니다. 내 현실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 영을 중생시키듯이 중생된 영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단번에 요 현실에서, 단번에 요 현실의 구원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님 오실 날도 말세지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모르겠고, 내일일지 또 오늘의 내가 내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서도 주신 요 현실만큼은 명확하게 내게 주셨으니까 요 현실에, 단번의 현실에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요 현실에 만들어 놓은 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 뭐가 달라졌다고요? 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뭐 찢어졌는데 뭐 반쯤 찢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져서 그 가로막혔던 것이 가림막이 막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가림막이란 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혔던 그 가로막힌 것이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시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그 죄의 벌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대신 책임질게 하고 네가 대신 감옥수 가든지 감옥수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죄까지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또는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지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이 죄 없는 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몫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무한히 유한의 모든 숫자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받았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잘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른들 입장에서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질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낮아져서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눈높이를 맞춰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모든 동작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천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되려고 하면 낮춰야 됩니다. 그 사람 수준에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고
희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이 갈라진 것은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땅이란 것은 타락 후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 그 열매가 다 사망입니다. 그 땅이 진동되어져서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되어져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땅으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힘겨워져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토질 자체가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신 현실도 믿기 전에 현실은 고통의 현실입니다. 좋다 하지면서도 괴로운 현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진 그 현실을 보니까 그런 허무하고 허망하고 호황된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셨고, 구원이 그 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말씀, 안내, 지도 모든 것이 다 당신이 계셔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전에는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되어지려면 저놈을 깎아내려야 될 것이고, 또 저놈을 점령해야 내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고, 그래 되어지지만서도 그런 썩을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우리도 마음밭을 갈 때에 돌짝밭이라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바위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모래가 뭉치 놓으면 돌이 되어지는 거고 자갈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더 요동 없이 바뀌는 것이 없이 깨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또 버티고 있으면 그 바위입니다. 저 사람은 자갈이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모래구나. 그리고 모래도 흙이 들어가서 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또 식물을 또 길러낼 수가 있는데, 바위란 요거는 씨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틈만 있지 자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랑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이 바위란 걸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양심을 써서 봤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봤을 때, 아이고 내같이 이렇게 큰 바위, 고집은 얼마나 센지 누가 와서 하더라도 안 듣는 그 고집이 큰 바위입니다. 그 큰 바위, 자기가 자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깰 수가 있고, 주님께 의뢰하면 말씀이 깨워주시고, 그 말씀이 안팎으로 다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위가 터질 뿐만 아니라 또 무덤이 열렸다 했습니다. 무덤은 한마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열려서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연결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졌고, 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던 성도들이라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자는 것이니까 자던 성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목적 대상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 대속으로 인해서 그것에 이제 완전 보장이 되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살아난다.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 생명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참 자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 예택하셔서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생명을 얻고 부활이 되어지듯이 그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하는 주일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딱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새벽이라. 그래서 주일 24시 00시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된 그 주일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은 우리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살아난 우리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이, 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요 사활의 대속의 핏국로를 힘입어서 모든 면에서 다 새로워지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요, 또 온전히 주일을 드려야지 나머지 생일도 하나님 말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을 자꾸만 우리가 귀하다 하는 것이 뭐 말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사활의 대속의 이 핏공로의 역사가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복과 거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자유시키시고 자재칭의 화친으로 영생의 소망의 사람으로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따로 없습니다. 부활의 날,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입니다. 부활절 하면 그날만 부활절이고 나머지는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날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의 날이라 52주 가운데 한 주만 부활절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주일 안에는 부활의 날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이 되어 있고 또 실효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은혜적으로 다 그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 날에 내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또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요 저절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쨌든 깨수는 게 있습니다. 깨트리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 가운데서 주일입니다. 또 가정입니다. 가정을 어쨌든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기 옛 사람도 속으로 깨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이 깨트립니다. 세상은 가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들어도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가정 만들어도 되지. 자꾸만 미루고 늦추고 그래서 또 되어진 것도 깨트리고 또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오늘날 선고 작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참 우리에게 주신 요 가정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무릇 개인 교회에 있어서나 모든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뭐라고요? 주일입니다. 주일을 바로이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요 공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주일을 주일로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립니다. 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큰 통 안에 말씀도 넣고 또 이 말씀에 이 통 안에서 넣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몸에 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대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주 감사 내역입니다. 교회종 조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감사. 교회가 한몸 여러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아끼고 살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길 해주시길 원하는 감사. 공예의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예의 남녀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 감사. 화평케 하시는 은혜 감사. 말씀과 기도와 감사하는 생활 놓치지 않기 원하는 감사. 가정구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감사.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하는 감사.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가정의 신앙을 이끌 수 있게 능력 주시길 원하는 감사. 현실 주심과 발전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현실에 충성하길 원하는 감사. 기회의 은혜 감사와 주신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 주시기 원하는 감사. 집회 참석이 기회 주시기 원하는 감사. 평이한 일상생활 해주셔서 감사. 11조 7봉, 감사연보 17봉, 전도예비 4봉을 합하여 28봉이 바쳐졌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매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더욱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주님의 차제 칭의 화친의 영생의 소망의 이 공로를 매 현실마다 매 시간마다 매사 주님과 동거동행함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공로를 힘입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부활의 그 은혜가 주신 요 주의 날의 은혜에 더하여 더욱더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